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이요.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 중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이에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부활절이 매년 있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3일 만에 부활했나? 이 사실이요. 이 정말 뉴스에 나올 말이죠. 인류 역사에. 이것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는지. 저는 최근에 북한의 지하교에서 순교한 분들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일성 치하부터 지금까지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순교했어요. 그들은 죽을 때 이렇게 말했대요. 그 아기와 엄마가 그 10대 초반의 애들인데도요. 북한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엄마와 애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믿음은 10살 아래의 사람들이, 10살 아래 애들도 이 믿음이 올 수 있을까요? 그냥 엄마의 사랑으로 그냥 맹종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북한의 지하교회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이것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 생명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어, 제 자신에게 이 동일한 믿음 안에 있는지 지금 저부터 저를 살피게 돼요. 저는 중국에서 거의 15년 정도, 15년 이상 중국 감옥에서 어, 그렇게 오래 감옥에 강제 교화소에 있다가 그 죽은 분 중에서 중국의 지도자죠. 그 워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 책을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의 글들을 봐왔어요. 오치만이는 대만에 있는데 중국 본토에 있는 그 교인들을 찾기 만나러 가서 결국엔 체포돼서 결국은 15년 이상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가 가는 감옥마다 예수님이 하도 전파가 돼서 그 나중에 들은 얘기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뭐냐면은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실어증이 될 만큼 아예 말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워치마니가. 근데 그가 죽을 때는 이제 병으로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요. 그가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그의 마지막 증언이 그 감옥에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됐어요. 뭐냐면 그가 피를 흘려서 죽어갔는데요. 마지막으로 베갯잎에다가 그 피로 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피를 흘리면서 써놓은 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역사.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의 피값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지,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소식과 함께 제가 오랫동안 그 본으로 삼아왔던 중국의 17년인가 그렇게 교화소에서 있다 죽었던 오치만이 형제를 생각했습니다. 이 부활절 2주간이 지나가면서요, 이 말씀과 앞에 나누기를 원해요. 뭐냐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유일한 열매가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였어요. 그럼 그때로부터요,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 성경은 정말 정직한 책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전화해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마태복음에요. 각 네 가지 복음서예요. 12제자들의 그 사도, 12사도의 그 이름이 쓰여 있잖아요. 다 이름이요. 근데요, 마태복음에만 있잖아요. 12사도를 말하는데요. 직장을 써놨어요. 직업을.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예요. 세리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수치스러운 직업이에요. 만약에 한국에서 친일파와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위해 살면서 세금을 자기도 뜯어서 착취해 댔었어요. 로마 제국 편에서.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친일파죠. 근데요, 마태는요, 그냥 안 써도 되는데 성경에 영원히 기록될 만한 이 마태복음에요, 세리 마태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그걸 봤을 때 제가 성경을 의심하던 내가 놀랬던 게, 야, 12제자는 정직하구나. 자기의 부끄럽게 세리 마태라고 쓸 수 있을까? 예수님 설교 중에요, 세리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직업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범죄하거든 1대1로 말해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증참케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온 교회가 말해라. 온 교회가 고민하는데 안 들으면 세리처럼 여겨라. 세상에 예수님 설교 중에요, 3년 동안 사람의 직업을 언급한 것은 세리밖에 없어요. 또 한 번 이렇게 말했죠. 너를 잘하는 사람만 잘해주고 그런 거는 세리도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설교 중에 세리는 이 직업 중에 여자 중에 창녀보다 더한 게 세리예요. 설교 중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세리 마태. 자기 직업을 왜 써놨지? 열제자 이름 중에. 자기만 써놨어요. 마태복음에. 세리 마태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세리가 나쁜 건 아는구나. 그리고 세리는 정말 회개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란 말을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임봉해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저자는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할 거란 말을 많이 말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봉해줬어요. 하도 부활한다는 말을 말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시체가 그 시체를 훔쳐가서 그렇게 더 무리를 빚을까봐 임봉했잖아요. 임봉한 자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임봉했잖아요. 로마 군인이. 임봉했습니다. 근데 3일 뒤에 3일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놀랍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새벽에 찾아갔잖아요. 그 부활한다고 말했던
3일. 근데 정작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요, 부활했다는 말을 아무도 안 믿어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갔어요, 혼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데 새벽에 갔다 와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뭐라고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만났는데 무덤은 열려 있었는데 천사들이 무덤을 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오자마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듣자마자 베드로하고 제자가 달려갔습니다.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달려갔죠. 갔더니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세마포는 개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침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갔어요. 엠마오로 갔는데 엠마오는 예루살렘 근교예요. 예루살렘 바깥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서 봤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요.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부활을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이게 이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읽잖아요. 성경을. 그럼 정말 알 수 있게 돼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밤중에 성경에 그 다음 얘기죠. 그 다음에 얘기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이요.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12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혼자 왜 나갔다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없었고 도마가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다 왔다가 예수님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계속 계시지 잠깐만 와서 보여주고 손과 발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손발에 못자국 난 거기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러죠? 도마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베드로, 요한 다 있어요. 그들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도마는요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임명할 만큼 이미 들어왔잖아요. 나는 죽은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제자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 도마가 말하잖아요. 나는 그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 거기에 내 손을 넣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 도마한테 말했다 그러죠. 뭐라 그랬죠? 네, 내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깥에서 누가 도대체 이걸 믿기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제3일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8장인데요. 예. 마태복음은 28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먼저 그 앞에 장 27장 64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면은 더 소금이 더 전보다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27장 마지막 절에 66절에 돌을 경비병과 함께 임봉하게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다 알기 때문에 경비병과 함께 임봉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일이 벌어져요.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지나가고 3일이 지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덤을 굴리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무덤을 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지진이 났었대요.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떨면서 죽은 자처럼 되었대요. 지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경비병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갔어요. 여자들이 갔어요. 근데 11절에요. 여자들이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경비병 중에 몇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알렸어요. 뭘 알렸어요? 무덤을 열렸다. 천사들이 문을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면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말했대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가지 말이 퍼졌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은 그들이 돈을 받고 제사장한테 돈을 받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도.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이 이때부터 온 세상에 퍼졌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다 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하셨는데요.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났대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요. 제자들에겐 3번 보였고, 여러 사람들을, 부활을 보인 사람들은 거의 10번째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승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걸 믿어서 구원받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다 구원받길 원한다면 빌라도 집에 가서 그리고 제사장 집에 안나스 가야바 그 두 제사장, 아버지 제사장, 아들 제사장 그 두 사람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이면은요. 아무도 거짓말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근데 예수님이 안 보였잖아요. 성경은 그렇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부활한 모습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회개의 복음에 처음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함께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부활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다 보이면 되잖아요. 근데 안 보였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근데 왜 예수님이 선택적으로 회개의 복음을 시작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함께 참여한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그 몇백 명에게만 부활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예수님은 아무한테나 안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다 봤어요. 원수도 조롱하는 사람도 다 봤습니다. 십자가에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모습은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으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지금. 이걸 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는 그냥 믿어진다 나는 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신비고 나는 믿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왜냐하면 12제자조차 보기 전에는 못 믿었어요.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한 도마 이야기예요. 복습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제자들이 있는데 다 봤다는 거예요. 20장 25절에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도마는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할 거란 말을 예수님이 말했는데도 이 도마, 12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들은 누굽니까? 이 12제자는요, 예수님이 3년 전부터요, 사역을 시작할 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도마도 당연하게 12명 다 그랬으니까요.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도 도마도 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역사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도마가요.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도마의 처절한 고백, 그게 너무 정직한 고백이죠. 이게 도마의 고백이에요. 2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겠노라 하니라. 예, 도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친 경험을 권세가 있었고 귀신 쫓는 권세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12제자를 택했을 때 주님이 줬어요. 도마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가룟 유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가룟 유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또한 돈을 사랑해서요. 그 예수님의 재정 담당이었죠. 그래서 연보함에서 도둑질을 했었죠. 그런 죄가 있었지만 신기하게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세를 동일하게 12명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들은 예수 다 믿어요. 12명 다. 예수를 믿는데 놀랍게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할 그 배반해서 팔은 죄를 졌죠. 근데 왜 그의 죄는 사함받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죠? 가룟 유다 다 죽어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을 거라는 말을 다 말했어요. 가룟 유다도 알았고.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근데 도마는 정직해요. 도마는 나 이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난 동안에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요.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다 만났어 라고 했잖아요. 근데 26절에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났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도마도 이제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7절을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옆구리를 만나 본 다음에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도마는 뒤늦게 안 믿다가 지금 옆구리를 만졌는데요. 고백이 바뀌었어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은 뭐죠? 주라는 단어 없어요. 당신은, 한글 성경은 주는, 한글 성경은 반말을 못해요. 그래서
주는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에 유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활하셔서 뭐라 그래요? 도마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도마의 고백을 더 기록해 놨어요.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근데 예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요. 예수님이 부활을 본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나머지 모든 인류는요. 전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봤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자와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두 종류로 갈라졌죠. 성경은 이렇게 정직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 쓴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란 말이 들어봤죠? 증인 위트니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증인.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뜻이 바뀌었죠. 여러분, 이것은요. 크리스찬 때문에 뜻이 바뀌었어요. 이게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뚜레오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죠? 뜻이요? 이 뜻은요. 단 하나. 부활을 전한 증인으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그 증인이라는 단어는 위트니스잖아요. 이 뜻이 바뀌었어요. 뭘로요? 예. 순교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있잖아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순교자로 바뀌었어요. 이건 단 하나요.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뜻이 바뀌었어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바뀌었어요. 뭘로요? 순교자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봤다면 우리가 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로마 제국에서. 그런데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성경에요. 순교자라는 뜻과 증인이라는 단어는 동의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요. 사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을 거예요. 제가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지게 되면서 이건 성령님의 영의 역사다. 그렇게 살아야 왔지만 주님은 저를 절망을 주셨어요. 아, 인생 끝이구나. 아, 나는 실패했구나.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이거 시작부터 인생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아쉬웠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요. 근데 그때 들어온 것이 뭐였냐면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절망할 리가 없을 텐데 전 저 자신을 의심하게 됐어요. 하도 들어서 이게 북한의 공산당들의 쇠뇌처럼요. 내가 쇠뇌한 거잖아요. 여러분, 쇠뇌는 달라요. 이것은요, 사람들이 쇠뇌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 속에서요, 12제자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활을 보기 전에는요, 우리 스스로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제 다시 이 부활했을 때 사건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봤어요. 그리고선 오늘의 본문 다시 가겠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 그래요. 부활에 대한 것을 이 논증까지 합해서 증인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썼어요. 글로 다시 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20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죽은 자들이라고 안 그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1절에 말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제는 죽은 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지금요. 그게 그거지. 이렇게 지금 말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왜 잠자는 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은요. 뭐라 그래요? 영면. 영면이라 그래요. 영면. 뭐예요? 영면은 뭐예요? 잠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영면이라 그래. 잠자는 자라고요. 왜 이런 말이 됐죠? 이걸 생각하면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모든 사람이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는 누가 가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은 자만 가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만 천국 가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읽은 말씀에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갓난 아기들 있잖아요. 다 부모가 예수 믿어서 걔네들은 이제 커서 모태신앙이 돼요. 갓난 아기들이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요. 자라면서 모태신앙이 되잖아요. 모태신앙이. 그래서 김일성에게 세뇌당한 것처럼요. 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는 김일성이 세뇌하는 방법과 똑같잖아요. 근데요, 지금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요,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 삶을 얻는다는 단어가 삶을 얻으리라. 이게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얻게 돼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지금 20절에 예수님은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자, 제가 또 성경 이야기를 또,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거 주일 설교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성경을 너무 많이 찾는 거 아니냐. 차라리 단순하게 몇 절만 그 한 절을 깊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회의가 있어요, 제 속에.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게 유익한지 저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요. 이 요한복음에는요. 11장에 12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는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에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정상 뒤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산동네예요. 정말 산동네가 가난한 데예요. 베다니는 지금도 아주 가난한 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난한 데예요. 근데 거기서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났어요. 그때 이야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에 적어도 한 10일 전쯤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네, 요한복음 11장에 있을 거예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예, 예수님이 잘못 알고 있다 생각하죠. 아니, 장례식을 치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말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어. 나도 알아.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시작에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나는 깨우러 간다. 그 제자들이 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나도 안다. 이 이미지죠. 예수님이 밝히 이랬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나사로 죽었어. 근데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이제 깨우러 갑니다. 깨우러 가는데 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넘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3일이 넘어가니까 시체가 부패하는 거예요. 썩어지니까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43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 예수님은 말하면 그 말대로 돼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말한 것이 안 된 일이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예루살렘의 정상 뒤에 있는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서요.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장례 치른 다음에 4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로부터요. 이제 며칠이 지나냐면요. 1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 6월절 6일 전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6일 전에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한 10일 전쯤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은 다 퍼진 거예요. 저 장례를 치른 저 산동네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놀랍게 제사장은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모의를 해요. 어떻게 해요?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예, 나사로도 살아났기 때문에요. 나사로는 장례 치른 다음에 4일 뒤에 살아났잖아요. 그 썩어서 냄새가 난 사람이 갑자기 썩은 냄새가 없어진 거예요. 이 일이 있었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 용어를 설명하려는 거 아니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래요. 뭐냐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근데요. 그러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예수님보다 먼저 나사로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근데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는데요. 나사로를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만 가능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거듭나야지만 천국 가요. 모태신앙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지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은요.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런 교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분이에요. 북한의 지하교에서 순교당할 때요. 그 불도저로요. 불도저로 다 눕혀놓고선
밟혀 죽였어요. 발부터 머리 위까지요. 다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도 북한의 지하학교에서는요, 그 엄마가 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다 퍼졌어요. 예, 우리는 오늘 천국에 서로 만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육신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도저로 발부터 머리까지 불도저로 밀고 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북한의 지하교회는 성경 공부, 부흥회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겐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설명했지만 이것은 성경 지식 자체는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고 역사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전체가 믿어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 예수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분이에요. 예수.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 예수님이 왕이 될 때만 이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다시 복습이겠습니다. 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오늘 본문이요.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 모든 사람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사망을 안고 그 불순종의 피가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카인처럼.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는 본성이 카인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이 부패한 마음 속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봤으니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 믿음이요. 보지 않고 믿어야지 이 거듭나는 믿음에 이르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걸 2번 설명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했는데요. 항상 같이 있지 않아요. 잠깐만 부활을 보인 다음에 없어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구나 알아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면은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요, 그것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의롭다 힘을 얻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예. 지금까지 말한 것을 사도 야고보가 한 말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야고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여기도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첫 열매는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했지만은요, 나사로는 첫 열매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요, 3일 동안 예수님이 어디 있었죠? 예수님은요,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요, 지옥에서 마귀들은요, 파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저 제사장의 손을 빌어서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요,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자기를 보였어요. 그런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또 하나는 뭐예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다음부터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돼야지만 다시 태어나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 한 구절 더 봐야 되겠어. 미안해요. 이거 성경을 더 많이 찾는다고 도움이 될지는 저도 회의가 있지만 또 보려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서에서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은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한 편지한 거예요. 안진뱅을 일으키고 그랬던 베드로가 아니라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이 요한복음 말했던 너는 순교하리라 말했던 그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북한 지하교에서 순교를 당했던 그들에게 있던 것은 산소망이 있었던 거죠. 거듭난 자만 있는 산소망.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들었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단어는 베드로가 여기서 썼었고 또 한 번 썼어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돼?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이런 걸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거듭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야, 성령이 역사해야 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죽기 전에 마지막에 말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거 안 말해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말하면서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오직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죠? 이거는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이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만 외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광야예요. 성공이 아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연예인들처럼요. 성공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서 정말 허무한 거예요. 정말로.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않은 삶은 다 허무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을 평생을 사역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전한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외쳐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회개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요, 가스펠 펠로십교에서 이렇게 떠나갔어요. 성경의 두꺼운 성경책에 회개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재림론, 휴거론, 성령론, 그 모든 거 가르쳐야지 이렇게 말하고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말하면 다 나갔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많은 목사님들이 만장일치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아이러니컬하죠. 교인들이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래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거를 부인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요.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회개의 복음인데요.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교인들이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매주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방송에요. 성공한 연예인들, 성공한 운동선수, 성공한 CEO,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증오했었대요. 아주 미워했었대요. 근데 그러는데 지금은 아니래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연예인들과 성공한 사람들이요. 전에는 안 믿었다가 이제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수많은 유명한 사람의 간증 중에요. 내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 방송이에요. 그런데 평양 대부흥 때는 여러분 10살에 안 된 애들도 있잖아요. 뻥튀기에 훔친 거, 과자 훔친 거,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걸 다 회개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주일학교 애들부터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해요. 죄를 회개하는 거고 율법주의야.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회개한 적이 없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적이 없고요. 오늘날에는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만 이 말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17년 넘게 홀로 죽어갔던 중국의 순교자 워치만니, 그것이 부활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고백이죠. 이름도 없는 북한의 지하교에서 깔려 죽어가는 그들의 고백. 얘야, 오늘 우리는 천국에 만날 것이다. 그 엄마의 고백.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고통과 절망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회개는 이거예요. 회개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그러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한 자만 얻는 거듭남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절 맨날 외쳐도요. 사람들은 거기에 다 아무리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정말 믿어지고 있나.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돼요.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세례가 물에, 물 세례, 그런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말한 세례는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 뭐예요? 물 속에 잠겨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례라는 말이 씻는 줄 아는 거예요. 베프티즘. 베프티즘은요, 물에 잠겨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세례받는다는 것은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뜻, 내 소원, 내 바람, 이 모든 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신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많은 그들의 고백을 나눴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성경 구절 속에서 주님, 오늘 주님이 전부가 되는 자,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만 바라고 이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속에 예수님 앞에 죄가 깨달아지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제 설교 진짜 보리떡보다 더 엉성해요. 성경 구절을 많이 말했지만은 정말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논리도 논리 전개도 어수선하고 예, 여러분들이 도와줘요. 예, 나누겠습니다. 예, 목사님. 어, 제가 지금 목사님 설교를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들어오면서 제가 예. 오늘 지금 굉장히 그냥 좀 떨리고 쇼킹하고 내가 이제까지 이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목사님한테 오픈하고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회개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이 뭔가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던 복음과 뭐가 다르다. 제가 이런 마음과 느낌은 제 안에 있었고, 이 회개의 복음이 맞다. 이렇게 혼자 판단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제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복음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저는 기존에 배워왔던 복음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네. 지지난주부터 목사님이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그 뮤지컬을 볼 때, 제가 그 예수님이 죽으심까지는 어떻게 좀 느낌이 오고 마음이 갔는데, 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장면을 볼 때 너무나 낯설고 생소한 제가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나에게 낯설고 승천은 더 낯설고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갖고 목사님의 2주간의 설교를 계속 또 듣고 하다가 제가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이 회개의 복음이 단순히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구나. 지금 이 말이 저한테 오늘 강력하게 들렸던 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했던 말이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져야 생명이 오는 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고 잠을 자는 자가 되어야 뭐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때야 부활의 생명을 만나고 그 부활의 생명을 만나야 거듭나고 이 땅에서 거듭남의 생명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천국으로 가는구나. 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이 복음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거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걸 그냥 죄를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내 귀에 지금까지 들렸는가 보구나. 죽어야 된다 이 말에 죽은 자를 살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예. 예, 부활장 고린도전 15장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 설교에 있잖아요. 내가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게 프로테스탄트란 유일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프로테스트. 이 프로테스탄트 루터가 말했던 뭘 정한 거예요. 근데요. 그가 말해요. 단언하노니 I 프로테스트. 단언하노니 저항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예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속에서요. 죽지 않은 게 문제예요. 저희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는요. 교제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로 나누다 보면요. 자존심을 건드릴 이거 많이 나와요. 근데요. 대부분요. 이 신앙생활로 포장을 해서요. 제가 목회에서 개척하고 있는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는요. 잘 믿는 사람들인데 한 10년 넘어가면 드러나져요. 10년 넘어가면은 뭐가 드러나냐면 자존심 다면 다 나가요. 그리고 회개에 말하면 정말 싫어요. 지금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한 탈북민 형제가 한 말이 있어요. 탈북민 형제가. 그 형제는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근데요, 그 탈북민 형제가 이래요. 지금 사람들 서로 자아가 부닥치고 자존심이 부닥치면은요, 그게 회개할 기회가 됐는데 다 나간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 탈북민 가족이요. 정말 그 태도만 있어도 남아 있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 나도 내 자존심이 부닥칠 텐데 그때 나도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있어요. 여러분, 자아가 부닥치고요. 미랄이 부셔져야 돼요. 미랄이 곱게 부셔져야지 떡이 돼요. 그 떡으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떡은 떡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빠져서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서 떡이 돼야 돼요. 그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는요, 죽지 않아서 문제예요. 맞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포기하고 죽을 곳에 만날 거예요. 맞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우리들은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증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그 거창한 거 말고요. 신명기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와요. 모세오경에 이렇게 나와요. 전 이제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렇게는 말합니다. 원수의 양이 웅덩이에 빠진 것을 보거든 건져줘라. 나는 증인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아, 이걸 볼 때 저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이야, 하나님은요, 증인을 정말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원수의 양이 빠져봐요. 나 같으면 거기서 덮어놓을 거예요. 거적대기로 그냥. 고생해봐라. 난 그랬을 사람이에요. 잘 됐다. 근데 주님은 말해요. 나는 양의 소유주에게 묻는 게 아니라 양의 증인에게 묻겠다. 전 거기 전기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증인이 되면요, 책임을 져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크리스찬은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을 우리가 믿는가? 성령께서 주신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모태신앙으로 세뇌된 것인지 심리학적으로 한 것은 혼에서만 있어요.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는 너무 이 설교가 논리정연하지도 않고 너무 산만하고 수상궁처럼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찾는 만남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일어나는 의원교회 되게 해주세요. 돈보다 가치 있는 일, 성공과 행복보다 중요한 일, 주님 그러한 의의 열매를 맺는 의원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